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득하고 또 코로나에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일부만 맞고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녹록치 않고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삶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뉴스들이 우리 삶에 훨씬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수평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수직적으로 위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게 됨을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그 희망을 붙잡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먼저 1절 위에 보면 시편의 부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이 시는 누가 적었다고요? 고라 자손이 기록했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즘 말하면 찬양대의 역할을 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를 합니다. 인도자 지휘자입니다. 찬양대의 지휘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데 알라못에 맞추어 했답니다. 이 알라못은 음악에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알라못은 이게 여성 합창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탬버린을 갖고 있는 아주 젊은 여성들의 중심으로 이 노래를 불러라 하는 음악적인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프라노 가수처럼 높이 고음으로 쫙 이 노래는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음악적 용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그럽니다. 시가 아닌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시이고 그 멜로디의 가사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시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단락의 구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끝나는 게 셀라, 셀라, 셀라. 그거로 보시면 한 단락, 두 단락, 셋째 연,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단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아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인은 큰 위기를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인데요, 산은 만고불변이죠. 전쟁이 터지면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러죠. 전쟁이 터지면 왕도 산성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남한 산성으로 피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이런 산성이 군데군데 있지만요, 유럽 지역에 가면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산성에 삽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마을은 강 주변의 산 언저리에 주변의 마을들을 부락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평야 가운데 들판 한가운데 양지 바른 쪽에 동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높은 산마다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이태리 지역을 쭉 가시든지 오스트리아를 지역 가시든지 뭐 스위스를 가시든지 보면요, 그 평지에는 이게 마을이 없어요. 그 평지 끝자락 높은 산 위에 산성에 그 속에 사람들이 살다가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저녁이 되면 들어갑니다. 전쟁이 되면 그 성이 도무지 누가 함락하지 못하도록 성을 높이 또 돌들을 쌓아서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금은 그 모든 게 가볼 만한 멋있는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므로 산은 고대로부터 전쟁 때에도 피난처를 제공하고 자연에서 가장 안전한 부분이 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고 고정적이고 확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 그래요? 그 산이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산이 바다 가운데로 빠진답니다.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는 건 뭡니까? 지진이죠. 어쩌면 화산 폭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이 지진을 만나서 산이 흔들리고 화산 폭발로서 이 산에 있는 것들이 그냥 터져가지고 바다로 부르륵 흘러내려가는 이 용암을 만난 것처럼 아주 최악의 재난의 상황을 오늘 눈앞에 목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닷물도 보세요.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고대로부터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 바다하면 혼돈과 무질서를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를 표현하는 시적인 그런 단어의 함축이지만,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디를 쥐고 있는가? 바다를 쥐고 있고요, 그 바다의 10년 그 바닥이 바로 마귀의 처소, 지옥이 바로 거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다가 솟아나고 바다가 뛰논답니다. 바닷물이 뛰논다는 이걸 원어로 보면 바닷물이 어르릉거린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경무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전에 보았던 우리 일본의 쓰나미 같은 거예요. 갑자기 바닷물이 어르릉거리면서 이 무트로 막 2m, 5m, 10m가 되는 게 와서 그냥 확 삼키도 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만히 보면 변치 않는 땅도 거대한 산도 바다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그냥 파괴적으로 넘침으로 모든 걸 흔들어 놓았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파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륙이 코로나의 이 바닷물에 완전히 휘감긴 거죠. 그래서 빠르게 정부가 대책을 세운 나라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모든 백신 접종이 끝나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는. 대처가 늦은 지역은, 나라는 지금 이제서 시작이고,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꼴찌고요. 일본은 지금 뭐 주사기도 없다 그러잖아요. 일본 나라는 지금 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이 삶의 근거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우리 인간관계의 이 터반이, 우리 살아생전 그전에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코로나의 이 바닷물이 삶의 우리의 일상은 늘 변치 않는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만고불변처럼 우리는 항상 만나고 삶을 사는 건 문제없다 싶었어요. 이런 일을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천재지변을 만나 오늘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삶을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 삶의 가정에 파도를 만나고, 우리 삶의 가정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 삶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고, 내 육체의 질병의 이
나쁜 이 바이러스가 와서 파도처럼 내 몸을 삼켜 어른거리고 소동을 내 몸에서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1절 이 시인이 먼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을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올라가시면 겨울에 까딱 잘못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준비한 게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가벼운 차량으로 집 나갔다가 길 잃어버리면 저체온증에 이제 제대로 집이나 사람 그리고 동네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때 그 산 꼭대기 주변에 조그만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피난처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피난처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에 피해야 될 곳 피난처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피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것으로 피하면 우리는 오늘 산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간문에 보면 이런 피난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만든 피난처인데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하고 이렇게 놀다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다가 그냥 내진탕에 걸렸다 그럽시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은 것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죽었다 합시다. 고의는 아니었어요.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실수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요, 그 죽은 부모, 그 마음, 남편을 잃은 그 아내와 자녀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자식을 잃었다면 그 부모의 마음 또한 어떻겠어요? 그러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주는 겁니다.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친척들이 모아서 그 사람을 피해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갑자기 당황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원치 않는 파도와 인생의 삶의 위기가 흔들린 거죠.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피해 보복자들이 찾아서 막 옵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 하나를 주셨는데요, 도피처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레위 백성들에게는 한 땅을 주시지 않고 이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 곳곳에 점점이 다 살아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된 삶을 살고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인데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둡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지역이에요. 위에는 골란, 그다음에 길랏 라못, 그다음에 베셀.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두는데요. 그 도피성은 하루길에 누구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도망갈 때 여러분 한 일주일씩 가야 된답시다. 피할 곳이 일주일 있다면 가기 전에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와서 이놈하고 붙잡아서 잘하면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길점은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곳곳에 6개의 도피성을 두신 겁니다. 그 도피성 가는 길은 이 길이가 한 10m쯤 되도록 대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갈림길이 있을 때는 그 갈림길에 이정표가 있어요. 이쪽이 도피성 가는 길이다 하는 이정표도 세워둡니다. 그런데 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넘어집니다. 표지판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갈림길로 왔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도피성인지 모르다가 잘못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1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덧빛으로 가는 그 방향과 그 길들을 보수하고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에 갑자기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절망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덧빛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덧빛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덧빛에서 평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덧빛 밖에 나와서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해에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 딱 한 명이죠. 수만 명 가운데 한 명인데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덧빛에 숨어있던 억울한 사람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가만히 보면 덧빛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덧빛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한 번 믿고 그 한 번 주의 품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의 덧빛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 영생,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질병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일이 우리 삶, 우리 가정, 내 삶에 일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요즘 힘든 일 겪고 계십니까?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이 환난을 만나면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 계획의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오늘 막 바뀌어져 버리는, 이 삶의 계획이 모두 바뀌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 당황스러워 우리가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까? 오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업하셨습니까? 오늘 사업, 사역, 오늘 가정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계십니까?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피난처요, 힘대신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혼돈과 무질서, 그 바다 물결처럼 오늘 일렁거리는 것, 누가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태초에 천지를, 무질서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조국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끝나는 3절 셀라라고 끝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기억합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힘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온 세상이 뒤집혀 있어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셀라, 이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셀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잠잠하게, 조용하게,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왜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라는 뜻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 사람이 출입하는, 제사장이 출입하는 곳이 성소라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도피처라는 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는 딱 한 군데, 성막에는 지성소, 성전에도 그 지성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장소,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머무신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성 예루살렘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유럽의 아주 높은 요새 절벽 위에 아주 천년 요새처럼 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보시면 언덕 위에, 물론 그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흰돔 골짜기 사이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요, 그렇게 위세가 등등한 높은 화려한 그런 산을 찾는다면 숱하게 다른 산들을 찾을 수 있어요. 언덕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이 너무 아름답다고 시적으로 표현해요.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요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라가 수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 보면 바벨론 나라는 유프라티그리스 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 강이 있었고요. 로마는 티베르라는 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강은 유유히 흘러가는 큰 강물입니다. 그 강물을 퍼서 도시 수도의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샤워하고 짐승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한강만한 강도 성 주변에 없어요. 기드론 골짜기의 물은요,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고, 거기 보면 히스기야 때 만든 터널로 만든 그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 터널로 흐르는 물이지 눈에 보이는 만큼 큰 물이 흘러가는 강도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른 힘 있는 이집트, 바벨론, 로마의 제국보다 예루살렘이 더 나은 것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와 같은 큰 강들이 없지만 예루살렘이 더 나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지존자가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지존하신 이가 예루살렘 성소에 계신다고 그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는 지존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지존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4절 말씀에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나온답니다. 절절절절 물이 나온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부터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나왔죠.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에서 생수의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시편 36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락의 강이라 그랬어요. 기쁨의 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무슨 강이 나온다고요? 생명의 강이 나옵니다. 복락의 강이 나옵니다. 평강이 나옵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임재하신 이곳으로부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복락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회복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7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7절 말씀,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히브리어로 내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꼭 붙잡고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도와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깜깜한 밤을 맞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어젯밤에도 간밤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날밤을 새고 한숨을 쉬고,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딱 싫고, 그죠? 대인기 피증이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누가 내 문제 알까 들킬까 싶어 겁나고, 밤은 밤대로 깊어지고 새벽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인생이 끝이죠. 그런 절망의 깜깜한 밤을 맞이하고 고통을 안고 그렇게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서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눈 감고 깊은 밤을 맞이해도 아침마다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드신 주님을 붙잡고 힘이신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아침마다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렇게도 낙심하십니까? 이제 절망과 낙심은 여러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만에 지독하게 인색했던 그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야곱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끌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겁나는 겁니다. 형이 복수의 칼을 다 날카롭게 갈고, 그리고는 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알고 있죠. 불안합니다. 야곱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영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집 떠나 20년 고생하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면 금이환영 기쁨에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은 무거운 겁니다. 앞에 이 골리앗 같은 형님이 그 앞에 버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언젠가는 형님을 만나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야곱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이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렇게 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불안과 초조와 긴장감 가운데 있는 그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우와! 여러분, 우리가 막 전쟁이 나서 앞에서 누가 죽이려고 그럴 때 다 호위 병사들이 와서 딱 지켜주면 어때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할 때 막 불안할 때 경찰들이 차를 타고 와서 다 경호해주고 하면 우리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마음 놓고 다니잖아요. 경호원들이 쫙 지켜주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이 야곱을 쫙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군대를 보내어 보호해 주시구나. 눈을 열고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군대로 호위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빽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영에 안에 있구나, 보호 가운데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먼저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서 얼마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임마누엘을 경험한 것, 이것은 그를 새롭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7절에 셀라로 끝납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잠시 쉬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걸 깊이 셀라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오늘 이 시편 46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은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주변에 강한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굉장히 이게 포악합니다. 나라의 군사는 많지 않지만요, 전쟁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할 때는 완전히 그냥 지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칼로 벨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사람을 이렇게 짱대다가 꽂아서 사람들을 그냥 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고대 제국에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해도 너무할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십자가로 이 나무 꼬챙이에 달아서 세워서 누구든지 우리에게 반역하면 너도 이 꼴 된다고 보여주니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다면 주변 나라들은 힘없는 나라는 그냥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1차, 2차로 쳐들어오더니 이번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빼고 모든 이 남유다의 땅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약 수십만 명의 군대가 사네립 왕 중심으로 뺑 둘러 진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진짜 땅이 흔들리고 마음의 속이 뒤집히는 바닷물처럼 뒤집히는 혼돈과 이 무질서를 눈앞에 보게 됩니다. 절망이죠. 그때 이사야와 함께 마음을 잡고 도우시는, 높이 계시는,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막히고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팽 둘러서 있고 막혀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성 밖에 보니까 개미떼처럼 이 아수르의 포악한 군대가 이 세 번째로는 완전히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높이 계시는 하나님은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높이 계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하늘에서 그 성경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십만 명의 군대를 처리하는데 하늘에 천군이 갈 필요도 없어요. 한 천사,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날 밤에 아수르에 둘러서 있는 적들을 치는데요,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보면 쥐를 통해서 패스트균이 퍼져서 그들이 앓다가 그날 동시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말이 정확하게 묻는 모르. 하나님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질병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치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눈을 떠서 보았더니, 새벽에 나가 보았더니 어떻게요? 다 죽고 겨우 살은 사람이 왕하고 몇 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시로 표현하는데 8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박살내신 거 보십시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땅을, 적들을 황무지로 18만 5천 명을 일시에 다 멸하셨도다. 9절,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이제 거치게 하시고 활과 창을 끊고 소리를 불살라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어렵고 위급하고 다급한 이 순간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버둥거려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명령입니다. 오늘 명령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으랍니다. 왜요? 이 말씀은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이 주일날 또 예배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높으신 하나님, 피난처요 힘드신 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안다면 가만히 기도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는 사람만이, 큰 믿음의 사람만이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이제 평안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두 번째 한 가지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만히 있고, 두 번째,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오늘 이 시간 더욱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통장에 저금이 좀 이게 돈 액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치시든지 하나님이 깨트리시면 한 번에 18억이고 180억이고 18만 5천 명이 죽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도 금방입니다. 하나님됨을 아는 사람은 주일도 와서 가만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앞에 성당에다 딱 꽂고 나왔을 때 종교재판에 딱 걸리죠. 이 당시에 종교재판을 하면 이 만내산당입니다. 여지없이 성경책을 펼치고 일방적인 통보로 그는 화형을 취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이제 소환장을 받고 내일이면 출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받는 그 사람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죠. 그 밤에 믿음의 사람은 뭘 하겠어요? 잠이 오지 않고 불면의 밤, 죽음이 내 발 앞에 있고 절망이 있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마틴 루터는 성경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이 말씀을 쭉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마틴 루터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 되신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고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마틴 루터는 또 작곡도 잘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이고 찬송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만드는데요. 그리고는 그는 오늘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화형을 당할 때에도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매장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모두 침착하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에드원스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전쟁으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당할 자, 천하에 누가 하나님을 당하랴. 한 주간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